우리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 여권, 또 이력서를 준비할 때 꼭 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때 붙이는 사진을 우리는 증명사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규격도 참 간단합니다. 3 곱하기 4, 3.5, 4.5 이렇게 정확해요. 틀리면 안 돼요. 그 규격대로 사진을 붙여야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증명사진은 규격만큼이나 참 까다롭습니다. 엄격합니다. 배경은 단색이어야 합니다. 얼굴도 똑바로 정면을 응시해야 하고요. 모자를 써서도 안 됩니다. 멋있는 선글라스를 새로 샀다고 해서 쓰고 찍을 수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자신의 얼굴을 찍어서 자신임을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더구나 증명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만 유효합니다. 내가 예전에 잘났었다고, 예전에 멋있었다고 이전의 사진을 내면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신을 증명하는 증명사진이다라고 말을 하지요. 예전에 선볼 때 여러분들 이런 경험 다 있으십니까? 내가 누구와 누구를 짝을 잘 지어줘야 되는데 증명사진 있으면 한번 줘봐. 이렇게 한번 질문하신 적 다 있죠. 잘 나온 사진 많은데 그 사진 가지고 그거 말고 증명사진이어야만 돼. 그래야만 정확히 그 얼굴을 내가 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명사진을 달라고 하죠. 왜 증명사진입니까? 증명사진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그 사람을 대변할 수 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등록카드에 내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고? 아니면 교인 수첩에 사진이 있다고 예수 믿는다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이상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의 신앙을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는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고 기독교인들이 늘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겼죠. 초대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이 그 땅을 다스렸습니다. 거대한 제국이 그들의 영토를 넓히고 키워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로마에서 해가 뜨고 로마에서 해가 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영토를 전쟁을 일으켜 그 땅을 차지했던 나라였습니다. 북유럽에서부터 아래쪽 아프리카까지 유럽 전역이 로마 제국이 되었죠. 로마가 이제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라와 영토는 자신의 것들이 되었는데 문명과 문화가 다른 겁니다. 어떻게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로마가 말하는 것들이 그들이 굴복할 수 있을까? 잘 따를 수 있을까?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로마가 하나의 제국이 될 수 있을까 말입니다. 그들이 고안해낸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황제 시절을 신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황제 시절을 신으로만 섬길 수 있다면 종교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그들을 손에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안해낸 정책이 바로 사람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직장마다 향을 하나씩 다 나누어 줬습니다. 피울 수 있는 것 말이죠. 향을 다 나누어지고 가정에서 향을 피우면서 직장과 일터와 기업에서 향을 꽂으면서 시저가 나의 주님입니다. 시저가 나의 주인입니다. 황제가 우리의 신입니다라를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자들과 가정과 일터에 리벨루스라는 신앙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신앙 증명서,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내걸게 만들었죠. 이 증명서만 있으면 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상업이 발달했던 시대 아닙니까? 유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연결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늘어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증명서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택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그들의 신앙의 증명으로 붙잡았습니다. 선택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 휘몰아치는 그 바람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다라고 불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쟁이라는 말이 썩 어감이 좋지 않는 그런 들었던 시절들 다 지나셨을 텐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것만큼이나 신앙인을 대변하는 말도 없다라고 생각이 여겨집니다. 예수로 사는 자, 예수로 온전히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자, 예수로 꿈꾸는 자, 그것이 바로 예수쟁이 아니겠습니까? 참 좋은 말이었다라는 생각이 지금 생각해보면 또 들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이 저기 간다, 그리스도인들이 저기 숨어 있다라고 그들을 지칭할 때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숨어 지내면서 함께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왜요? 예배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굴로 들어갔습니다. 숨어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로마의 핍박과 환난을 숨어서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내기 시작하였습니다. 핍박을 피해 숨어 지냈기 때문에 서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겨서 지내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을 증명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길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손에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몰래 모일 때마다, 예배 공동체 모일 때마다 당신은 누구인가? 품에서 십자가를 내보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보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그들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셨던 십자가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붙잡고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증명하는데 노력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이스라엘은 엄청난 로마의 박해를 받으며 신앙을 지켜내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든 예배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대하며 인내하며 그들의 신앙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핍박과 고통과 환난과 박해를 견뎌내고 있었던 모든 자들을 향해서 지금 산에 올라와서 예수님의 말씀의 복음을 듣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복 받는 비결, 오늘 마지막 8번째입니다. 의를 위하여 이미 박해를 받아온 자들이여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이미 박해를 받아온 자들이여 그대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이미 환난과 핍박 속에 사는 자들이여 그대들에게 새로운 하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선포되고 있나니 그대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을 간절히 기다린 자들이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든 증명해내기 위해 정의를 위해 박해를 견뎌낸 자들이여 그대들이 복되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그대들의 것이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중에 박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요, 이 박해는 줄곧 사냥꾼에 쫓기는 들짐승들처럼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온 자들을 뜻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들짐승들이 늘 사냥꾼의 총구가 겨누어지니까 이리저리 도망가는 것이 불안한 마음을 늘 가지고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박해를 견뎌온 자들이여 라는 이 뜻입니다. 또한 전쟁에 나가 있는 병사가 적군의 공격에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패배를 눈앞에 둔 것처럼 아주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상태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를 그때도 사용을 하였습니다. 세상의 핍박으로부터 전혀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아온 자들이여, 궁핍한 자들이여, 가난한 자들이여, 눈물 흘리는 자들이여, 청결하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하는 자들이여,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구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온 자들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고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의 과정과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미움과 환난과 시련과 불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견뎌낸 자들이요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가르침 때문에 겪게 되는 핍박이 세상으로부터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고자 할 때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이 발생하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진리를 고수하려고 할 때 겪게 되는 불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자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할 것이니 그 복을 다시 누리게 될 것이다.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신데 우리는 왜 세상 가운데 핍박을 받게 됩니까? 왜 환난을 겪게 됩니까? 왜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갑자기 일어나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초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죄와 악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탄과 마귀가 본격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강력한 진리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니까, 우리를 억누르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죽이기 위해서 사탄과 마귀는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언제 완벽하게 해결됩니까? 언제 그들은 완전히 소멸됩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가 다시 오셔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실 때까지 그들은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믿는 우리를 어떻게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뜨리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셨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사로 정의를 외쳐야 됩니다. 세상의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싸워야 됩니다. 영적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세상 가운데 손해보면서 살아야 합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됨을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 당시 초대교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어야만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 걸고 예수 믿었습니다. 사자에 찢겼고요, 화형당했고요, 죽음의 구덩이에 내던져졌습니다. 원형극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였습니다. 두 눈이 뽑혔습니다. 팔다리가 잘리며 불에 태워지는 광경을 가족들 보는 앞에서 보여 엄청난 슬픔과 아픔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값이 지불되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잘 알다시피 나 또한 예수님이 받으셨던 것과 똑같이 멸시천대 십자가를,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선포하고 그런 삶을 사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인간의 아름다운 내면이 아름다웠다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유대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한 평화를 싫어했습니다. 외면하였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예수님을 초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대시하며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진정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전한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적대시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늘 평탄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교회 가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 생활하지 못하게 합니다. 온전히 말씀 묵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핍박입니다. 그런 대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의 핍박과 박해는 오히려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기쁨과 구원의 감격도 있지만 고난이라는 것도 다가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말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는 있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탄이, 마귀가, 세상이 온전히 서 있는 우리를 미워합니다. 거절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느껴진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의 핍박은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가 구원받았다는 증명이 되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세상은 핍박합니다. 사탄과 마귀는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곧 주께로 가는 유익입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 나라로 세움받은 자들은 핍박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은혜로 초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의 박해는 장차 일어날 영광에 대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장차 예상하지도 못하는 엄청난 영광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핍박과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자, 끝까지 믿음을 견뎌내는 자는 주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고백하였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도다. 이미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는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완성된 영광을 현재, 오늘 이 시간 주신 땅에서, 주신 기업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장차 일어날 영광을 향해서 쉬지 말고 달려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지금의 고난, 지금의 핍박 두렵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이 일로 인하여 더 큰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위해 지금 박해와 핍박을 이겨내며 달려가시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자들에게 어떠한 복이 임하는가?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니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증인된 삶으로 보여준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우리는 잘 압니다. 그들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던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느 곳에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다. 그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증명해 보였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이제 금신상을 높이 세웠습니다. 그곳에 절하라, 모두가 그곳에 절하라, 굴복하라 라고 명령을 하였죠. 그렇지 않은 자는 즉시 맹렬한 이 풀무불에 다 집어 던지겠다, 다 죽이겠다라고 왕권을 세우는 전략을 선포하였습니다. 공포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안 왕이 화가 많이 났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다 부릅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은택을 베풀어 주었는데, 높은 자리에까지 해 주었는데 내 말을 거역한단 말인가? 어찌 너희들이 이럴 수 있는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끝까지 도우지 않으면 어찌하려느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은 풀무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분이십니다. 그러나 혹여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는 절대 절하지 않겠나이다. 자신들의 신앙을 확고하게 밝혔습니다. 왕이 소리칩니다. 아니 되겠다. 저들을 풀무 온도를 7배나 더 높여서 저들을 집어넣어라. 병사들이, 신하들이 그들을 붙잡습니다. 그들을 풀무불에, 엄청난 불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불이 얼마나 맹렬하고 강렬한지 그 신하들이 먼저 타 죽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안에 들어갔죠. 그런데 아무리 지켜봐도 그들이 죽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3명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주의 사자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들을 끄집어내라. 계속 지켜보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풀무불 가운데 그들이 살아나서 걸어서 나오는데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입고 있던 옷도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의 신앙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산에 올라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비밀을 듣고자 고백하며 나온 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하늘의 복을 증명해내고 있는 자들이여, 그대들이 복되도다. 천국이 그대들의 것이로다. 믿으십니까? 팔복의 결론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시작도 천국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으로 시작하여 천국을 손에 안겨주며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말씀은 분명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자. 우리 함께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팔복의 설교를 마무리하시는 예수님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입가에 미소를 강력하게 많은 백성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8가지 복을 지키며 사는 자들이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도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운 인생이 되셔서 하늘의 복을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복의 근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